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크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간증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방송에 나온 사람들의 대화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언어를 듣고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속에는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언어,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은 은혜, 부활, 성화, 주일, 간증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쓸 필요도 없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 간증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왜 간증을 할까? 오늘 성경이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간증을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요,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건 세상에서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증자로 등장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 삶에서 체험한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그가 요한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되는 세 사람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죠.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요한이요, 반모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 섬으로 들어가서 그 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그 계시록을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그것이 자기가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신앙인들에게 간증하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제자 요한이 그 간증을 보고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것을 간증해야만 했는가? 요한이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이 땅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으로 요한의 눈에는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힘든 것을, 그 답답한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갈 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을 체험한 이 요한이 이 듣고 본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간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요, 그냥 보고 들으면은 지금 이렇게 간증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냥 보고 들으면은 간증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보고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봐야지. 믿음의 마음으로 들어야지. 믿음의 마음으로 체험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간증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할 때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장정이 5,000명을 먹고요, 거기에 남녀, 어린아이 이런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2만 명이 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했을 때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그것을 보고 체험한 것을 갖다가 간증했다면요, 대변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났을까요? 간증 안 한 거죠. 자기만 체험하고 끝난 거죠. 나만 놀라고 치운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나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기적도 일어나네. 나만 체험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폭발적으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능력을 체험해서 그것을 간증했다면은 대변혁이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본다는 것에 대한 체험적인 가르침을요, 예수님이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증언하는데요, 난 못 믿겠다. 나는 그 손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난 뒤에야 난 믿겠다. 그거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도마에게 그리 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손자국, 그 창자국을 보면서 이 도마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고 내가 확인했어.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내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못 믿겠다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현장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본 거예요. 요한도 함께 보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본 요한이 지금 간증자가 되고 있는 거야. 그거 내가 봤다. 도마가 손가락으로 넣고 만지고 확인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그 증인이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다.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져본 것처럼 느꼈고 깨달았다. 왜? 도마를 통해서. 도마를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 간증자를 통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통하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를 통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을 통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베푸신 사람을 통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어야만 그 은혜의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요한이 언제 만졌단 말이에요? 요한은 만지지 않았어요. 누가 만졌어요? 도마가 만졌어요. 그런데 도마가 만지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한 것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야, 내 것. 내가 손가락을 넣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되는 거지. 그게 어찌 도마의 것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내가 봤으면 내 것이요.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체험한 이 요한이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보았고 증거하고 전하노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내가 본 것을 이제 증거한다. 그리고 간증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복되는 얘기예요. 봤다, 봤다. 이것 속에는요, 이게 원어의 뜻에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본다는 개인적 체험이에요. 개인적 체험. 개인적 체험을 갖다가
그 다음에 증거한다 그랬을 때는요. 자, 이게 여러분 개인적 간증인이 될 때, 체험을 전할 때는 이제 개인적 체험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사역자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자?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체험할 때는 내가 체험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가 그것을 보았으므로 내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본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람,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본 것을,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때는요, 나는 이제 내 개인적 신분에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의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는 사명자, 주께서 쓰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안 붙이실까? 주께서 쓰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실까? 주께서 쓰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는 이 간증자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요한계시로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간증자가 될 때.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간증자가 되는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담임 목사 앞에서 간증자가 돼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할까? 그리고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개인을 변호하고 개인을 위한 간증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주의 부활에, 주의 능력에 대한 간증자예요. 그 간증자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느냐? 3절 말씀이 가르쳐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 나눔으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해요. 서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귄다는 뜻이에요. 사귄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사귐이 어떤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사귐으로 전락돼요.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사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사귐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지금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나눔을 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눔을 하라고 그러냐? 주님께 하라고 그러냐? 사람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나눔은, 우리의 간증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간증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내용을 고백하고 알려드리는 거, 그것을 함께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사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친교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귐은요, 원뜻을 찾아보니까 협동한다, 그리고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귐이에요. 그 사귐이니까 내 의지대로 좋고 싫어서 하는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우리는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적인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사귐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귐이고 그것이 협력하여 섬김을 위한 사귐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귐 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사귐이에요.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사귐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귐의 은혜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사귐이에요. 연약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이 불완전해요. 연약한 기쁨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 사귐을 해야 되고 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이 그 나눔 가운데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연약한 가운데서 점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사귐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로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눔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간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나눔이요 간증이기 때문에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완전해진 데서 점점 성숙해지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완전한 기쁨이 좀 더 성숙해지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나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사귐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이 사귐을 나누는 말씀 나눔을 할 때요, 여러분들 꺼리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오는 이 사귐을요, 내가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을 솔직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간정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그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타날 때도 있고, 찬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감사로 나타날 때도 있고, 슬픔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간증자가 되고 믿음의 나눔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사귐이 생기고 그 속에서 오는 기쁨이면요,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지고 신앙적 내용을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증거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그 공동체 함께한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주 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뭐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내기도 하고 해서 식사를 서로 대접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강명화 전도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는 교육자의 이제 낮 시간이니까 송강도사님은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이제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교육자들의 사모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식사 나눔을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는 장소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데 가면 저는 누가 생각난다고요? 성도들이 생각난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 와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게 참 맛있네.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요. 네, 티타임을 가지려고 이제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딸 지금 아이가 아니죠, 딸 얘기를 했어요. 그의 청년 시절에 찬양대 찬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고 교사를 하느라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목이 헤어지는데 유독 우리 딸이 이 편도가 약해가지고 편도가 상하더라. 근데 목사인 내가 이렇게 보는데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분을 찢이는데 거짓말 안 하고 동전 하나가 들어갈 만큼 양쪽 편도에 있는 부분이 뻥 뚫렸더라. 또 파헤져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약으로 지지고 그날 찬양을 하고 오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쁜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때 이제 강전도사님이 저에게도 간증이 있다, 간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전도사님의 간증이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참 좋은 믿음의 내용이다. 좋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다. 자, 이게 얼마나 온전케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을까? 이 기쁨이 그 딸에게도 얼마나 흘러가고 가족에게도 흘러갈까? 그리고 이게 공동체에 흘러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동의를 구하고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요. 대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첫째 딸이 첫째잖아요. 첫째 딸 소은이를 낳기 위해 가지고 병원 입원했습니다. 근데 소은이를 낳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몸이 자연분만하기에 참 좋은 몸이다. 그러니까 자연분만하자. 이제 강전사님은 나이도 있고 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니다. 자연분만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다. 자연분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으로 들어갔답니다. 자연분만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는데 갑자기 이 뒷목 이쪽이 이제 이상이 생겨 터진 거죠. 그럼 이제 긴급 상황이 됐잖아요. 이 목 부분에서 터져버리면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든지 몸에 이제 뭐 몸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상황이. 이 병원에는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적색 신호라고 옛날에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목에 적색 신호가 울립니다. 그러면서 그 과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전문의들이 직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긴급 상황이 생겼으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이 뒷목에 이쪽이 터져버렸으니까 지금 아이는 고사하고 산모도 위태로운 순간이 됐다, 이게.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킨다 할지라도 반신분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뭐 이게 바짝 긴장이 된 상황이죠. 관련 의사들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 의사 선생님들이 의논한 결과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산모라도 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포기하고 산모라도 살려야 된다.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기는 포기했고 산모를 살리기 위한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복중에서 아이는 그냥 복중에 있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꺼내는 거죠. 아이는 꺼냈어요. 자, 아이는 꺼냈는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로 숨을 멈춰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집도이가 아이를 꺼내가지고 죽은 아이니까 옆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의사가 받았는데 또 옆에 또 다른 의사를 넘기고 그래도 몇 손을 거쳐서 실습이, 그러니까 견습생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의사가 지금 그 특별한 사안이 생겼으니까 같이 참관하기 위해 왔다가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받았는데 보니까 아이는 죽어 있거든. 뭐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경험이 없는 실습이가 돌아가지고 아이를 받았으니까 막 당황하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응급 상황을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 그럼 아이를 심정지가 돼 있고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갓난아이야, 갓난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어, 갓난아이. 그 손가락 2개로 인공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시스비가 이제 듣고 애가 움직이고 살아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술하는 선생님들, 수술하고 지금 산모에게 집중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애한테 지금 뭐 살아났다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산모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 쓰니까 아니 이 발로 그냥 그 시습에 정강이를 걷어차버렸대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지금. 그런데 아이는 살아났어.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영아보육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후에 산모도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과는 거의 산모는 반신불수가 될 것이고 아이는 이제 살아도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산모가 수술 결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나. 그러니까 우선은 산모가 살았으니까 수술 집토이가 찾아와가지고 정상적인 강준사님 보고 젊은 산모, 그때는 젊잖아요. 더 지금보다 젊은 산모를 의사 선생님이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의사가 지금 환자한테 고맙다고. 왜냐? 이게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산모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의사가 아니 자연분만 된다고 그랬다가 씌우고 했다가 지금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사고에 잘못하면. 그런데 건강하게 정상이 됐어.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고마워. 자,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 5살의 수준으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시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20살
때부터 이제 글씨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어느 날 애가 글씨를 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강전도사님이 지가 그냥 하도 많이 읽어주니까 들어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다른 걸 대놓으니까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어떤 거면서 이제 그럼 다시 검사해보자. 검사 결과 정상이다. 네? 5살 지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상이다. 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원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눔을 듣는데 목사가 마치 나의 체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와 이렇게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수시로 그것을 기억해내서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때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역사했던 순간순간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이례적 사건으로 그냥 끝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또 기억하고 오늘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마치 지금 현재의 일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현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처럼 내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될 때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겠냐는 말이에요. 그 사귐으로 인한 그 간증으로 인한 사귐, 그 내용 속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간증거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간증거리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간증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간증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이 간증으로 인하여서 참된 아버지의 사귐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사겨지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믿음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것을 그대로 간증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회복되게 만드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